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요한복음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그 내용들로 되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월절 전은 유월절 그 전날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요일로 따질 때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물론 이 유월절은 보통 이제 안식일과 같이 겹치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카운트됩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제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면 이제 목요일 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뭐 그 전 시간들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채 하루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가까이 이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이제 1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했을 때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의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12제자들을 이제 말씀한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남은 채 하루가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시간을 다 그들과 함께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또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쭉 계속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복음은 상당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까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요한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죠. 그 일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떠난 후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공급해 주는 그 공급을 통해서
그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걱정을 거두게 하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가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도문보다도 가장 긴 기도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그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사역 감당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또는 우리가 좀 욕심을 낼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적용인가, 어떤 욕심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면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질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욕심인가? 욕심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인정되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우선 성경에 기록된 1차적인 또는 좁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로 확장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인격적.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집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보다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에서, 내 태도 가운데에서, 내 언어 습관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저분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은혜가 된다.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감동이 된다. 저분의 태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인격적으로 언어와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거칠고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별이 되면 그 분별된 대로 내가 기꺼이 헌신한단 말이죠. 기꺼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내 재물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가, 이 양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이제 요즘 쓰는 말로 하면 훈련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나의 것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인정받는 반열에 서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욕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바로 내 사람이다. 너는 바로 나의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렇게 인정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잘 연결이 되지 않지요.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약간 뜬금없죠.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이 둘을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대조해서 비교해 보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예로 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래도 미움도 그래도 그것도 사랑이라 하더라고. 미움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원수로 바뀌는 거죠. 배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 중간에 식어버리고 변질된다. 주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인격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관리자였어요. 여러분, 재정관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정확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있고 그리고 청렴해야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넣어진 생각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이 인신이 매매된다고 할 때 그 매매의 대상은 노예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만 매매가 가능해요. 그럼 누가 파는가?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과인 것이죠. 이 죄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추궁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책임 앞에서 변명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 그 엉뚱한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생각을 내가 내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집어넣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마귀 탓입니다. 마귀가 원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 죄의 탓을 마귀에게 돌린다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는 마귀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 생각이 다 집어 들어가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대로 지옥행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 받아들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심판받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다 그 생각이 집어넣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뜻을 거스리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자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마귀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인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리 잡은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그 과거 행적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행했던 행동이 2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2번 나오는 행적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휘두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6장 이런 내용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자가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영적인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는 육에 사는 일이지만 실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먹고 마시는, 나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지금 여기에 보면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우르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나를 팔 자가 누군지 내가 처음부터 안다, 여기 누구며 누군지 안다고 할 때 이 말은 많은 회중 청중들 가운데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과 같은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지만 그 질문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닿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게 우르르 몰려왔지만 지금 너희들 나 믿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말 나에게 하는구나, 자기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에게 이제 지적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많이 몰려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떠나니까 야,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저는 안 떠납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서 69절에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70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르는 사람이다. 마귀다, 이런 것이죠. 7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자, 지금 요한복음 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면서 마귀가 아무에게나 침입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룟 유다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자에게 들어가는데, 지금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귀가 침입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님이 되어 있는 사람,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12 제자의 명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12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핵심 리더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마귀짓 할 때 그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의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12 제자의 신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일에 나섰을 것이고, 그가 판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의 그 판다고 하는 그 판권을 동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은전 30냥을 건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불행한 존재가 가룟 유다예요. 교회의 핵심 리더 그룹에 있으면서 마귀짓을 하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았던 자가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마귀는 어떤 마음에,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진 자에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겉으로는 인정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다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 종인 거예요. 내 노예인 것이죠. 그리고 팔만한 위치에 나는 있어요. 12 제자 그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 리더 그룹이 훨씬 더 강력한 마귀의 미혹이 그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우선 훼손합니다. 예배가 예배로서 드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마귀가 나서서 그거를 해방하는 일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여러분 그 예배와 깊이 연관이 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예배를 훼손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약 한 2km 정도 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오셔서,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대환영 잔치를 벌였어요.
그야말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나와요. 순전하다는 것은 최고급, 다른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최고급의 나드, 아주 고급 향유 한 근. 한 근이라면 여러분 500ml 생수병 그 정도 크기예요. 450ml 정도 됩니다. 한 근의 분량이.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만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준다. 자기가 이미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300데나리온은 우리 보통 1년 연봉입니다. 이 1년 연봉 가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을 교회 회의에 붙이고 찬반을 물어보자. 마리아가 1년 연봉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에 찬성하면 손들어 보시오. 아니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손들어 보시오. 그리고 찬반을 물으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99%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할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럴듯한 명분이에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겉 표장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정말 그럴듯한 명분이에요. 손들고 찬반을 물어보면 다 이쪽에 거의 대부분이 다 손들 거라고요. 야, 그 예수님 발에 붓는 거, 야, 그거 그냥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에 그걸 허비하는가? 오늘 우리 합리주의적인 현대의 우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가난한 자한테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 가룟 유다가 실제로 그가 의도한 바 마리아를 그렇게 책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욕심 채우기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우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예수님 일행의 재정 담당자예요. 그 공금이에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는 자예요. 악용.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건데 그 자리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 기회, 그 권력, 그 능력을 악용한다고요. 자기 욕심 채우기로. 요즘 나오는 그 LH 사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도시 만든다는 계획을 그 사람들이 다 세우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자기들이 먼저 그 정보를 아니까. 그리고 그 안 정보를 가지고 미리 가서 그 동네 가서 땅을 사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막 아주 혼란스러운 내용.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가 주는 특혜를 자기 욕심 채우기로 그렇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그럴 때 그에게 마귀가 들어간다.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 여러분, 가룟유다는 그렇게 해서 그는 목매서 자살했어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내주고 마귀가 기꺼이 들어와서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 그 결과로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생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종이에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계셔야 한다. 주님이 되시도록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 그럴 때 마귀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 직업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왜 일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지갑 있잖아요, 지갑. 여러분의 지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내 지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자녀들, 내 자녀인 거 맞지만 내 자녀의 궁극적인 소유권자는 주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 그 내 삶의 전부가 다 그분의 것, 이런 고백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데 훈련의 그 최종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가? 훈련받은 자의 목적지에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으로 끝을 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종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어요. 순종해야 해요. 순종. 오늘 마귀에게 생각을 내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휘둘림 당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가룟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아니하고 마귀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받는 그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